동안에 엑센브리지 여러분 공동체와 만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청년들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설렙니다.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젊음이 부럽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저 괜찮게 살만한데, 그런데 부러운 것은 고민할 수 있고 또 때로는 방황할 수 있고 그래가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 여러분들에게는 힘든 일이고 여러분들에게는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답을 찾아내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답을 찾으면 그 다음엔 답이 없거든요. 거기가 끝입니다. 답을 찾아가는 과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는 과정, 예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 신앙입니다. 답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내겠다고 덤비는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 있고, 또 주님의 뜻에서 오히려 반대편에 서서 주님과 대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과정에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시대의 청년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저에게도 93년생, 95년생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보면 참 안 됐습니다. 그런데 더 안 됐어요. 신앙생활에서 참 안 됐어요. 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저 고민이 하나는 덜어질 텐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고민이 있잖아요. 그러니 젊음의 고민, 거기에 예수 제대로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같이 붙어 있으니 짐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니네 교회 혹시 안 다니고 싶은 생각은 없니?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그런데 잘 살지 못하니까 이게 좀 더 강한 어떤 표현, 자극적인 표현, 뭔가 좀 우리에게 더 힘을 주는 표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표현을 하곤 하느냐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자. 아이고, 사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가 살아내자. 그러니까 이건 더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까 기도하는 자매님 기도하시는데 제게 한 단어가 마음에 푹 들어왔어요. 어떤 거냐면 자유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동안에 그 엑센브리지 그 공동체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다른 건 좀 내려놓으시면 어떨까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야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젊은 그리스도인 다움을 이 세계 가운데 드러내야지, 내 친구 가운데 드러내야 되고 내 가족 가운데 드러내야 되고 사회 가운데 드러내야 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고픈 그 열정은 다 이해해요. 그런데 그 열정 말고 좀 그냥 내려놓자고요. 나 동안에 형제 자매 공동체 안에 있어. 나 오늘 예배했어. 나 오늘 기도 한번 했다고. 나 예수님 한번 생각했어. 그게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결심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는 두 가지 부작용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결심을 굳게 해서 나는 그래도 의지가 강하니 어느 정도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다 생각을 했고 그렇게 살아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어떤 사람이 보이는지 아세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왜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저렇게 사는 거지 하는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게 돼 있고요.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을 봐요. 그리고 신문에 매스미디어에 뭔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의 내용들이 드러나면 분노하게 되고, 저 사람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문제고 저 사람들 때문에 지금 교회가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 하는 원망이 생긴다고요. 아니, 나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 그거 참 귀한 건데, 예수님의 뜻대로 그만큼 실행해내는 것 귀한 건데, 원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건 귀한 거 아니잖아요. 두 번째로, 뭔가 결심은 해요.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지 결심은 하는데 그 결심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발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마다 예배당에 와가지고 밥 먹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 주간에 실패했습니다.
뜻대로 살고자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잘 되지 않아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번 주간은 잘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와서 기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도 실패했습니다. 그런 기도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회개가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정을 품고 사는 건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신앙이 무기력한 것처럼 느껴지는 자신을 발견한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는데 나도 그렇게 감동을 받았고, 예배 시간에 감동을 받았고, 기도하면서 감동을 받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는데 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지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자꾸 다른 것을 핑계하게 되고, 무기력한 자신 안에 머물면서 신앙의 무기력증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두 가지 문제에 노출되는 거예요.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성경에 문제가 있거나 신앙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생각에 수정을 요구하는 아주 중요한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림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그림인데요, 종교 체계 개념도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종교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그림을 모두 동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의 한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면 종교 관념이 있어요.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체계를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종교 체험이에요. 내가 고백하는 대로 나는 예수님을 체험해요. 내가 고백하는 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고백하는 대로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한다고요. 그런데 이 경험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종교 행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더 발전해서 종교의 조직과 제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기억하십시오. 한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면 종교 관념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이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체험과 행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결심해서 행위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기도했으니까, 내가 오늘 예배했으니까, 내가 오늘 감동을 받았으니까 내 행위가 변할 거다. 어쩌면 연속극 보다가 눈물 흘리고, 어떤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어떤 음악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이 됐는데 그것이 삶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없는 것이나 비슷한 거예요. 그때는 감동했어요. 그때는 좋았어요. 그때는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 가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관념이 안 변했기 때문에. 가운데 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건드려진 거예요. 내 의식이 건드려진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까 고민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되죠. 신앙 고백이 된 게 신학이 고백이 되면 신앙이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삼위일체 교리 있죠. 성경에 삼위일체 교리가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신학적인 연구가 우리에게 확신이 되고 고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신학이 우리 신앙에 어떤 도움을 주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되었느냐면, 우리 신앙 고백이 언제나 그 시대성을 가지고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거 하는 것,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 그 변함없는 우리의 영원한 신앙 고백이죠. 그러나 그 시대에 따라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에 관해서는 분명히 변화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도 신앙이 우리에게 결정을 해주거든요. 제가 한 번은 미국에서 공부하는 중에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그 높지 않은 건물이었는데 5층 되는 건물이었거든요. 그런데 1층에 아까부터 계속 엘리베이터가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아무도 없겠거니 하고 버튼을 누르고 타려고 문이 열리는데 보니까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에 유대인이 3명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왜 서 있나 그랬더니 그때 깜빡 잊었어요. 그게 토요일이었어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날 버튼을 누르는 것은 일이에요. 올라가긴 해야 되는데 누군가 눌러줘야 올라가는 거예요.
시대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게 정의이고 진리고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신학이에요. 우리가 그 신학적 연구를 다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계속 도전을 줌으로써 이 시대에 주님께서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에 관해서 새로운 길들을 열어낸다고요. 그렇게 해서 또 그 우리의 관념이 확실해지면 우리 삶이 변합니다. 그러면 정말 관념이 확실해지면 삶이 변합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는 그 당시는 물론 아내가 아니었지만 포항에서 교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 있었고요. 그때 제가 제일 많이 한 일 중에 하나가 교보문고 가는 거예요. 그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지방과 서울 간의 차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저 한참 시간이 걸려야 지방의 그 서울의 문화가 내려가곤 했거든요. 근데 제가 20대 때 교보문고가 처음 열었어요. 모닝글로리라고 해서 굉장히 큰 문구점을 열었는데, 와, 세상에 그렇게 대단한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 웃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볼펜에 얼마나 똥이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처음에 제 20대 때 볼펜을 아무리 써도 똥이 안 나오는 볼펜이 우리나라에 수입됐다고요. 그 모닝글로리에 가면 그걸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아내는 포항에 있으니까 포항에서 새로운 문물을 이렇게 아이들이 접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한 거죠. 그래서 뭐 지우개가 새로 나오고 뭐 연필이 새로 나오고 볼펜이 새로 나오고 리무버가 새로 나오고 뭐 이런 것들 나오면 그것들을 사서 보내줬어요. 그럼 아이들한테 나눠주면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야, 교보문고 가서 그런 것을 사가지고 늘 누구에겐가 가져다 줘라, 그럼 싫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또 가야 하나요? 그런데 교보문고 가는 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요? 제 마음의 코어, 핵심에 제가 사랑하는 한 여인이 있었거든요. 이게 저에게 뭐를 만들어냈냐면 에너지를 만들어요. 제 어머니가 그걸 아시더니, 야, 그만 좀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안에 코어가 변하면 그냥 그렇게 사라져요. 살아내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지금 뭐가 들어있는지, 내 신앙의 핵심 안에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 그 진리, 그 자유함, 그 능력,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가치, 그리고 구원의 동력, 그것들이 제대로 지금 담겨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슷한 것과 진짜를 잘 구분하지 못하거든요. 저희 교회가 이제 교회 학교를 운영하는데 2부하고 3부 때 운영을 합니다. 2부 예배, 3부 예배가 있을 때 옆 건물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옆 건물에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곳에서 예배하니까 제가 아이들과 만날 길이 없어요. 근데 2부 예배 때는 현대식 예배를 하거든요. 한 30분 찬양하고 한 30분 말씀 듣고 이렇게 간단한 예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30분 그 부분에서는 제가 그저 역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장로님들과 논의해가지고 제가 이 30분 동안 우리 아이들 가서 좀 얼굴이라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예배하는 곳에 제가 둘러보겠습니다. 그러니 장로님들 좋다고 말씀하셔서 이제 아이들을 보러 갔다고요. 그랬더니 1, 2학년 유년부 예배를 하는데 성경 퀴즈 대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경 퀴즈 대회에 굉장히 큰 부작용이 하나 있습니다. 상품을 늘 일부 어린이들이 독식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보자,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는지 진행하시는 선생님이 이번에 문제를 낼 텐데 이건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1년 안 된 어린이들만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이들만 손 들고 대답해 주세요 하고 조건을 하나 걸었어요. 근데 문제가 어렵더라고요. 문제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건 사각형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박스 스타일로 돼 있죠. 상자입니다. 그 안에는 모세의 십계명 2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아론의 쌍난지팡이도 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들고 갈 때 너무 신나서 춤을 췄습니다. 이게 뭘까요? 그런데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아니 이거 문제 내면 지금 새로 나온 아이들이 어떻게 풉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선생님이 한 3, 4주 전에 그걸 가지고 공부를 했대네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조용합니다. 그런데 장로님 손자가 한 명 앉아 있었는데 요 녀석이 답을 알거든요. 근데 풀 자격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압니다 라고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옆에 아이한테 언약궤야 언약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귀 밝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두세 명쯤 옆에 있던 아이가 그걸 들었어요. 손을 들더라고요. 선생님 신나가지고 대답해봐 그러니까 어저께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내가 아는 단어만 들립니다. 우리말을 써도요, 내가 알지 못하는 단어는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아는 단어 방식으로 모르는 단어가 들리게 돼 있어요. 이 아이는 그러니까 교회 다닌 경험이 없고 최근에 왔는데 알아보니까 3주 전에 등록을 했대요. 그날도 그러니까 그날 그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그런데 언약궤라고 하는 소리하고 어저께라는 소리가 비슷하니까 그저 생각 없이 1학년 아이인데 손을 들고 대답을 한 겁니다. 다들 박장대소했어요. 저도 한참 웃다가 갑자기 제 마음에 서늘한 게 오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비슷한 걸 진짜로 믿고 살면 어떡하나. 제가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회해요. 이러고 설교하고 이러고 교육하는데 진짜가 아닌데 비슷한데 이게 진짜일 줄 알고 그렇게 가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왜냐하면 정말 다르면 구분해낼 수 있거든요. 근데 비슷하면 다른 사람도 구분해내지 못하고 자신도 구분해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원리들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에게 눈에 들어온 단어가 있었어요. 두루 다니시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두루 다니셨을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슈퍼파워를 가지신 분입니다. 뭐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죽은 사람 살리시고요, 귀신 쫓아내시고요, 중풍병자 고치시고요, 한센병자 고치시고요, 다리 저는 사람 걷게 하시고요, 못 보는 사람 보게 하시고요. 못하실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 효율적으로 백성들을 도우시려면 예수님은 가만히 계신 게 좋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오게 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인 거죠. 아니, 많은 사람들 불러 모아서 그 사람들 고쳐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뭐 한센병과, 여기 뭐 중풍병과, 여기 무슨 귀신병과, 여기 또 무슨 병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조직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고침을 받고 기쁨을 얻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열심히 그 당시 자동차도 없는 세계 속에서 걷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위험한 세계 속에서 열심히 돌아다니셨을까요? 비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돌아다니신 이유를 알겠어요.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이고 그 능력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갑이고 이쪽이 을이에요. 을에게 갑의 능력이 필요해서 찾아오는 것, 그건 예수님이 사랑을 베푸시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갑인데 을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런 방식을 사용하세요. 하늘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또 사람들의 현장에 찾아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어디 있느냐? 지금 한국 교회의 신앙의 문제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여러분은 어차피 한국 교회 신앙 안에 있고 동안 공동체 신앙 안에 계세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 그리고 한국 교회의 신앙의 문제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을 보는 방식이 예수님과 반대예요. 이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좋은 것 있습니다. 여기 귀한 것 있습니다. 여기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 사랑이 있습니다. 여기 은혜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십시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작용이 하나 있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 우리 방식에 여러분들이 항복하라는 거예요. 교회 문화, 교회 가치, 교회 방식, 교회 예배, 교회 모든 것들에 여러분들이 와서 여기에 맞추어 내면 우리가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겠습니다 하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를 내려놓고 그들의 문화 속으로, 그들의 현장으로, 그들의 아픔 속으로, 그들의 눈물 속으로, 그들의 고민 속으로 같이 들어가서 그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파하고 하는 그들의 문화에 맞추고 그들의 사정에 맞추고자 하는 의도가 우리 속에 너무 줄어들었어요. 제가 한 번은 공부를 하다가 친구 기숙사에 저는 좀 늦게 공부해서 가족들과 함께 공부하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에 살고 있었는데 그 저와 아주 친한 친구 둘이서 또 다른 기숙사에 살고 있었어요. 가끔 이제 서로 만나곤 했는데 그래서 그 기숙사에 놀러 갔는데 문을 여니까 아주 그 괴한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한쪽을 봤더니 백인 거지가 남루한 차림으로 술 취한 상황에서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둘이 토론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지를 수용시설에 데려다 줘야 한다. 한 친구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또 한 친구는 아니다. 우리 기숙사에서 며칠 데리고 있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수용시설에 데려다 줘야 한다고 하는 이 친구의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친구를 며칠 데리고 있어도 이 친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 국가기관이나 아니면 법인들이 운영하는 이 사람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곳에 데려다 주면 더 좋지 않겠나?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친구는 이 친구랑 며칠이라도 좀 보내게 네가 양해를 해주면 그 다음에 데려다 주면 좋지 않겠나? 그러니 또 옆에 데려다 주는 친구가 며칠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자꾸 서로 이제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저야 거기에 끼었다가 저도 누군가의 편을 드는 꼴이 돼서 그때는 구경하는 게 최고거든요. 그 구경을 하다가 토론이 끝났어요. 며칠 데리고 있자고 하는 친구가 이겼어요.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 시설에 보내야 하는 건 안다. 그런데 이 친구 며칠간만이라도 데리고 있으면서 우리가 존중해주면 안 되겠나? 그런 거예요. 이 얘기는 백인 거지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슈퍼를 갔는데 물건 사러 갔다가 백인 거지를 만났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구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많은 돈을 줄 수는 없고 저는 늘 누군가가 좀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한 생각 없이 주머니에 있는 많지 않은 돈을 그 친구한테 주려고 하니까 다른 백인 중년 남성이 저한테 와서 돈 주지 말라는 거예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유색인종들, 아시아 사람들이나 아프리카 사람들, 이 사람들은 미국이 평등한 사회라고 얘기하지만, 인종차별 없는 사회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게 존재한다. 그러니 살다가 실패할 확률이 높다. 그런데 미국에서 백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건 이미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훨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니 백인들이 실패하면 이 사람들을 동정할 필요가 없다. 실패하지 않아야 될 사람인데 실패했으니
그건 지가 책임져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불쌍한 거지가 백인 거지예요. 이 친구의 음성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 친구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친구가 나중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이 나를 사람으로 대해줬다. 이렇게 기억하도록 해주자. 불행한 어느 날 그 사람의 기억 속에, 맞아, 그때 그 사람들이 나 사람 취급해줬어, 나 인간 대접해줬어, 그렇게 기억하면 힘이 되지 않겠나, 그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의 그 두루 다니고자 하시는 그 원리를 우리 속에 체득하는 게 우리에게 부담스럽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 참 좋은 건데 난 그렇게 살기 힘들어요.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거 우리 착각이에요. 예수님처럼 사시려면 여기 30 넘으신 분들은 다 집을 떠나세요. 몇 살에 세상 굿바이 해야 돼요? 33살에. 누가 예수님처럼 살아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원리가 우리 속에 움직이길 원하세요. 그런데 그 원리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원리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같은 생각 관점을 내 안에 삶의 중심에 잡아놓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내가 가야 하는 관점으로 보는 거죠. 저 사람이 내게 와야 하는 관점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가야 하는 관점으로요. 그런데 그게 어려운 겁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원리가 내 속에서 움직이면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우리가 참 예수님 잘 안 믿는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찬양에도 그런 자극을 주는 찬양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요, 제가 아는 성경은 적어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좀 우리가 자유하자고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원리를 내 가슴속에 품고 있으면 예수님이 그 품고 있는 나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겠어요? 내가 작은 예수가 되자. 아니요, 내가 예수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따르고 사모하고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주님께서 알려주신 가치관과 원리와 고백을 그대로 붙잡고 있으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주님이 일하실 거다. 보세요, 내가 일하면 이게 누구 열매예요? 내 열매잖아요. 내가 헌금해요. 이 헌금 내가 한 거라고 하는 순간 이건 헌금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주님의 것 받아 쓰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내가 이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드려야 하겠다고 하는 내 의지를 자꾸 이 속에 불어넣어서 어느 때는 교만한 사람으로, 어느 때는 또 열등한 사람으로 자신을 몰아세우지 말고, 내가 이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내가 주님 앞에 기도 한마디만 해도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다 하고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자들 3년간 예수님께 직접 훈련받았는데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확인하자고요. 마태복음 18장 20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3명 모였어요. 그런데 나도 그 모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들 중에, 그러니까 A, B, C가 있으면 A와 B 사이에, A와 C 사이에, B와 C 사이에, A, B, C 사이에, 그 사이의 관계 속에 예수님 존재하신대. 예수님 존재하시면 예수님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뭘 하겠다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 사이에 존재하시도록 만들어 드리기만 하면 돼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예요. 우리가 일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살자. 사는 게 사역이고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신다고요. 더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포도나무 비유인데요,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십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계속해서 주님, 저는 아직도 깨끗하지 못합니다.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번 주도 기도하고 다음 주도 기도하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세요. 내가 더 거룩하게 살아야, 내가 더 의미 있게 살아야, 내가 더 대단하게 살아야 내가 깨끗해질 수 있다. 내려놓으세요.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이미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깨끗한 열매가 나옵니다. 확인해 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복수를 사용하셨죠.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 다음에 6절과 7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안에 거하면 뭐가 된대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만 하면 된다고요?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저절로 열려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희생하거나 이렇게 사랑하거나 이렇게 헌신하거나 이렇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거나 아니에요. 우리의 1차적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아멘하며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제가 가슴 절절히 하나님의 저를 향한 그 애틋하고 깊은 사랑을 제가 인정하게 해주세요.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여러분 보셨습니까? 안 보신 분들에겐 제가 스포일러 노릇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자폐를 앓고 있는 변호사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대사가 하나 있어요. 아빠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과정에 나타난 대사인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상하고 별나지만 충분히 소중하고 그 다음이 잊혀지질 않아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름다운 일을 해야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빚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그동안 뭔가를 해내자는 캐치프레이즈가 너무 많았어요. 교회 부흥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 복 받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윤리적으로 뛰어나야 하고, 이런 요구 속에 늘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내 안에 결심이 커졌다고요. 결심이 커져서 내 안에 의지가 강해지니까 뭘 하기만 하면 자기가 했대. 내가 헌신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실천하고, 내가 세웠고, 내가 교회를 부흥시켰고, 내가 이런 열매를 맺었고, 내가 헌금을 얼마 했고, 내 공로가 이러하고. 주님이 다 사라졌어요. 주님이 다 사라졌어요. 제가 목회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저 늘 그런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다른 면에서 보고 세상적인 면에서 보면 못난 부분이 참 많지만, 못난 저를 목숨을 바칠 만큼 우리 주님이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 감동이 몰려오면은요, 뭔가 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제가 결심해서 무엇인가 이루어 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이 표현이 어떨까요? 주님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주님의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을 읽어내고 주님의 저를 향한 기대를 마음에 담으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나열되어 있는 그 많은 일들이 있어요.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런데 재밌는 표현은 그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수많은 무리가 따르게 하는 과정에 나타난 23절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 다음에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지역에 가시면 예수님의 인지도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인지도를 확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병 고쳐주시는 겁니다. 귀신 쫓아주시고요, 중풍병자 고쳐주시고,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순서를,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리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마음속에 붙잡아야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나는 복음의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나는 병 고침을 받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하고자 하는 일들이 효율적인가,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성과를 낼 수 있을 건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원리는 어떤 거냐면, 내가 얼마나
복음적인가? 얼마나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그 어떤 다른 가치보다 중요하게 여기는가? 다른 사람들이 미워하든, 다른 사람들이 성과가 있다 없다 하든,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귀하게 여기든 그거와 전혀 관계없이 예수님과 나와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 복음적이자, 복음적이자, 복음이 나보다 앞서게 하자. 내가 무엇을 하자가 아니라 복음이 내 앞에 있게 하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을 보며 살자. 내 앞에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복음이 보이면 내 행동은 복음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대명령을 주고 계시죠. 그런데 이 대명령의 뜻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다음에 누구에게 주셨다고 말씀했느냐면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대요. 1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누가 권세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그 사람들이 권세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일하실 거래요. 가기만 하면 돼요.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정말 귀하고 가치 있고, 그리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존재로 여러분을 삼아 주셨다고 하는 메시지를 그동안 여러분이 존재하는 오늘까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아직도 내가 좀 뭘 해야 뭔가 주님 앞에도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교회적으로도 좀 의미가 있게 되고, 다른 사람들 앞에도 나를 그럴듯하게 내놓을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 나를 괴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만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격려하고 계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그분이 일하실 거니 내가 주님을 보자, 내 안에 계신 주님 보자, 그렇게 여기시고 그 주님 제대로 볼 줄 아셔서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것,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의지가 강해지면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지금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후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주님 품에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그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